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정성을 들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반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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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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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경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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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끝없는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처음부터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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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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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돼.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간섭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고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간섭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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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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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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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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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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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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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다시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진미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신.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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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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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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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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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예은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빛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때로는 낙심할 때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특히 이 자리에 나온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 생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에서 자라난 믿음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며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믿음의 뿌리 내리고 주께 순종하는 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고 찾으시면 좋겠어요. 못 찾는 분들은 다 함께 찾아주시고 옆에서 432쪽입니다. 앞에서부터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자,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5장 17절로 23절 말씀. 자, 다 찾았어요? 우리 지훈이 찾았어? 찾았어? 세윤이 오랜만이네. 찾았어? 우연이는? 지우. 그럼 너가 화평이구나? 화평아, 너 찾았어? 화평이니까 성경은 잘 찾겠지? 많이 찾아봤지? 그래요. 찬이도 찾았고 우리 다 함께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특별히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양손 들고 우리 손을 반짝반짝하면서 영우야 웃으면서 앞뒤 좌우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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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서도 많이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연아, 지우야, 형철아 너는 오늘 안 갔나 보다. 저기 일정 근무가 빠졌어? 잘 왔어. 자, 이제 왔으면 나를 보면 돼요. 고개를 나를 향하여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시험을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수능도 제가 이제 본지 10년이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하지만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문제든 국어 문제든 영어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앞에 처음에 2점짜리 문제들이 있잖아요. 2점짜리, 특히 수학은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어요. 2점짜리는 제일 앞에 한쪽 네모낭인데 한쪽을 거의 장식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네모낭은 굉장히 쉬워요. 그 네모낭에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점짜리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잘 가면 틀리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서술형 문제 그리고 4점짜리 문제, 이제 객관식 뒤쪽에 있는 그 문제들에서 이제 실력이 판가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왜 실력이 판가름 나냐면 기본적인 규칙들 그리고 배움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변형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변형이 들어가면요, 그 변형을 통해서 변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다 맞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지만 그 기초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고 얼만큼 깊이 있게 바라보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변형의 문제들을 줍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죠. 변형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변별력을 갖습니다.
이 변형이 굉장히 막 엄청 꼬여있는 변형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사 하나의 차이로도 이게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인문학 과목에 있는 문제를 보면 변형 문제 하면 만, 그것만 뭐 맞다, 이것만 그렇다, 이런 문제들을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확실히 붙은 그 조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막 이러한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형 문제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원칙들 그리고 풀어보았을 때 실수한 문제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우리가 더 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고 삶에서 어떠한 시험을 맞이할 때만 이런 변별력이 있는 변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두시냐면 정말 얘가 내 말 하나를 듣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과 어떠한 것에 매료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잘 갖추어진 예배당 혹은 나에게 만족되는 상황 그리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가 과연 그런 것만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도 정말 많은 형제들 나왔습니다. 오늘 본부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많이 왔습니다. 이 변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변형, 뭐 하나님께서 어떤 변형을 주시냐? 저는 그래서 여기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기 절에서 간식을 뭐 준다 그랬어, 우연아? 또 밥버거 교회고. 근데 우연히 더 줘. 왜냐면 저기서 뭘 주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한테 좀 좋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믿어도 좋고 널 믿어도 좋고 날 믿어도 좋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구원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일단 많이 꼬이게 한 다음에, 많이 접근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바른 말을 원하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도 모든 이단이나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모략이라는 거짓말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합과 존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분명한 명확한 진리와 선을 바탕으로 했고 명확한 유일한 길을 제시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제자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왔어요. 부르심을 받고 어쨌든 주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평범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에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은 오늘 간식의 유혹이 과연 진짜 그냥 먹을 거의 유혹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변별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단순히 간식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뭐 맛있는 거 좋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안에서 못 먹는 거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을 넘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본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길 원하시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할 거예요. 여기서는 비단 단순히 약해 보이는 간식 문제, 누군가에겐 연약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누군가에겐 마일리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어떤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장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답은 단순합니다. 결심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합니다. 왜? 우리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와 신뢰가 얼만큼 되는지를 그 상황 속에서 변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승리한다, 이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맞이해 보면, 막상 상황을 마주해 보면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처음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확한 이 말씀들을 분명히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눈을 돌려서 다른 데 보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전애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 우리의 사기와 전투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빼놓지 않아도 그냥 당당할 만한, 그런 갖춰질 만한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왕으로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은혜 가운데 붙들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았으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3절,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이든 모든 소유든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자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여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되가 붙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사울이 행한 것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다 남김없이 진멸하고 죽이라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래요. 근데 뭔 남겼다 그럽니까? 기름진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연이가 생각하기에 이거 썩 나쁜 방법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데 저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신 저들이 갖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덫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정말 저 밑에 낮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 그때 낮은 곳에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만 감사해가지고 그냥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이 세움받고 자격이 있고 요건이 갖춰지고 내 힘과 내 세를 이룬 것이 조금 있고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해보니까 내 지경에 와서 내 삶의 반경에 와서 지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게 이렇게 내가 행동해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나름의 방법과 최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때든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방법에 좋은 것과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냐? 명령한 그대로 선택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명령한 그대로 선택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께서 명령한 그대로를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딜레마예요. 방금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에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아이패드에 대한 말도 없어요. 설명서도 없어요. 국가 간 분쟁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핵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 원자,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가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마주하는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요 발견을 할 뿐이에요. 원래 있던 거에서 만들어낼 뿐이지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새로운 것 역시 이미 있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있던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부적인 상황과 환경은 성경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명령이자 원칙임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것이 와고 변이가 오고 변형이 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분별력을 요구하는 그때에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상황, 이와 비슷한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가? 가령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새벽 설교에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는요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종과 상전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하는 조직이나 사회 가운데 상급자와 하급자 질서의 계급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막 이런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과 어떤 아픈 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이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엇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 앞에서 인생의 상황 앞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 야, 니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가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삶이란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 살아가는데 무언가 전리품 하나 있지 않게 해야 되겠냐? 무언가 남는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 뭐든지 남기만 하면 돼! 라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요, 전투 속에서 전리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오직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그 순종만을 원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 전쟁을 맨날 하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구별되지 않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상황과 원함이 막 섞이기 시작하니까 무언가 전리품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전쟁을 하고 무엇을 나가면 무언가 하나도 얻어야지만 이기는 것 같아.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세상에서 나온 소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뭐 할 때 하나 얻어와라, 뭐 할 때 하나 해와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원칙에 좌우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저 먼저 따르지 않고 세상에 흐르는 규칙과 방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리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에서 기쁜 거, 좋은 거 꿔와라, 이렇게 가져와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여라. 왜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얻어온 게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들이면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들처럼 귀신들 마냥, 이방 신들 마냥 이거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입이 해축해져가지고 나한테 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누굴 기뻐하냐? 제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리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차라리 보이는 것 드리는 건 쉬워요. 얻은 거, 있는 거 하나 주면 돼. 그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안에 계속 고민하고 깊이 자리 잡고 생각해야 될 진심을 드린다는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더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냐? 하나님의 필요는요, 네가 왕이 돼서 훌륭한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끄는 경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준 지혜와 틀 안에서 너의 것을 움직이면 너는 그 안에서 복받고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터인데, 왜 너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네 생각에 옳게 여겨 네 나름의 방법으로, 또한 인간적인 아까움의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전리품 취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재산을 얻기 위해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는 왜 이것을 남겼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함이 붙은 그것들인데,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뭐냐? 그걸 변질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요렇게 해도 돼. 이것도 해도 되지만 그거와 겸해서 요거 정도는 해도 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뭐하냐? 제 나라와 이 나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함 없이 동화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우리를요,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뭡니까? 주일에 교회는 와, 말씀은 들어, 믿어. 근데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어.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좋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굉장히 귀해. 나는 그걸 선택하겠어. 근데 제가 말한 것도 괜찮아 보여. 내 이익을 줄 것 같아. 내가 뭔가 만족함을 얻을 것 같아. 그럼 나는 그것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사를 바칠 때도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바쳤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흠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우리의 흠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흠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낼 것인지, 어떠한 제물로 바쳐질 것인지 고민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흠은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근데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 믿어 이 한마디 곁들여 살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필요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로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걱정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필요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필요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여러분, 군에서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 근데 그 명령이 꼭 여러분의 합당한 명령만 있습니까?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굳이 저 방법 아닌데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게 질서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시간과 조금 손은 더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고 또 사실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합당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자로 하나님의 필요로서 쓰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있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형의 문제를 항상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래요.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신 분이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 인간의 스케일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보다 모자라셔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보다 둔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 좀 당해봐라 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당한 어려움을 모든 것 아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바뀔 그 상황 하나 몰라서 그 명령을 어려운 상황 속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떠한 것이 와도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생의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요, 여러분의 원칙이요, 삶의 루틴으로 지키기 시작하면 어떠한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 고등학교 친구, 믿지 않는 친구, 교회를 다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근데 이제 통화하기 전에 그랬어요. 걔가 이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12시까지 와라 그랬더니 자 전날에 술을 먹을 거라서 이게 좀 운전을 해서 올 수 있을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야 술은 깨고 와야 되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너 요즘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가겠냐 요즘 안 간대요. 그럼 넌 더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을 확 깨가지고 운전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생각보다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의 삶과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뭐 신세계 그룹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가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체력이 안 좋아지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냐 하는데, 얘기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가 있고 하니까 5시에서 늦으면 5시 20분 사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저도 처음엔 이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팅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원칙이란 예배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요 세팅을 이것으로 위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각오할 건 각오하고 결단한 걸 결단해서 삶의 방식 일지를 하더라도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밤에 안 자면 밤에 그때 재밌는 거 할 때 그때 깨어 있어야지. 밤에 만나야지 좀 재밌는 얘기하고 술도 먹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얘기입니까? 안 기록된 얘기입니까? 그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똑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 옛날부터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근데 밤새서 기껏 공부해가지고 아침에 퍼질러 자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자는 시간은 그때잖아 이때잖아 똑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똑같이 9시간을 잘 건데 밤에 공부해야 잘 되고 뭐 일상의 그런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요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지탱해내고 나갈 때 내가 확고하고 무언가 분명히 지켜야 할 신념과 명령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게 와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고 또 즐길 수 있을 때 어떤 건 즐길 수 있고 할 것이 되는데 이러한 분명한 원칙과 신념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세상에 이게 좋다 하면 이거대로 살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대로 살고 이게 유행이다 하면 이거 따라 살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것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고 삶의 기본적인 어떠한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그 위에 모든 것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럽니까?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인생을 제발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새말 가치가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부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생명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코에 달려 있어요. 코 막고 입 막으면은 잘 배우건 못 배우건 많건 적든 간에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호흡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정말 모든 인생이 다 귀하고 복되고 막 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누구나 동일하게 코 하나 호흡에 달려있는 존재인데 이 코 하나 달려있는 호흡 하나에 달려있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우리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더 영원하고 유익하고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그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그들을 순종하며 그 안에 주신 것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필요한 자로 서고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정성 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소원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 위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에서 이제 야곱의 축복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를 드린 후 점심 식사와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6시 반인데 금요일은 군단 MCF 연합 예배가 있어서 그곳에 함께 가야 돼서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 18시 반에 있고 식사하실 분들은 17시 4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부터인가 내일부터 이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몸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 잘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있거나 혹은 어떠한 여러 가지 일이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잘 살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복입니다. 이 나라가요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군, 경,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만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세를 잘 갖추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저 북한 놈들이 공격 하나 해버리면 풍비박산나고 소란스러워지는 건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숨짐과 움직임을 막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보호해 주시고 단순히 저들을 막아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군과 주변의 전우들과 친구들과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필요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를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상황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필요로서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잠깐만 앉으시고 우리 잠깐 오늘 부부회장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행사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 카메라 저기 끄시고 오셔요. 우리 11월 혹시 나 11월 생일이라 한번 손 들어봐요. 11월 생일. 화평이 일로 와. 너 오자마자 생일이구나. 일로 와.